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문 앞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자리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자리, 그죠? 예. 이 좋은 시간에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사람을 만나러 이 새벽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 그 시간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그리고 장소입니다. 어떤 곳에 가면 은혜가 되고 어떤 곳에 가면 너무 좋은데 어떤 곳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시간을 잘 선택해야 되고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그 시간, 그렇게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장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사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화제, 전제, 요제, 바로 거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나 그리고 원제, 오리지널 신, 원제를 우리가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는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지은 죄를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직분마다 틀립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회종은 수송아지 역시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2마리의 비둘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건제는 제2의 속죄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다시 계속해서 부지정해 짓거나 안 그러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합의하기 전에 합의하기 전에 드리는 것을 바로 속건제라 그럽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양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제물은 흠없는 암컷, 수컷의 소, 양, 염소 그렇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는 선한 예물입니다. 동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로 the meal offer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업병,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익은 곡식, 네 번째 첫 이삭.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를 소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 속건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을 전부 다 화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는 바로 포도주나 피를 뿌리는 것을 바로 전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법 중에 요제는 제물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럽니다. 거제는 동물의 가슴 부위만을 한번 들었다가 제사장이 들었다가 놓는 것을 바로 거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서에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 그리고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장 1절로 18절 중에 1절로 9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룩한 제사장 위임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라.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바로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걸로 양과 피로 이 피를 내기 때문에 손에 묻은 것을 깨끗이 다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예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신부가 예복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7절에 보면 머리에 간에 바로 간을 쓰고 관유를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거룩한 행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물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 거룩하고는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이 먼저, 흠없는 제물이 먼저다. 옛날에는 제물이 바로 동물의 피였지만 지금의 제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약시대는 제물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회개하는 깨끗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도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그 화목 제물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 특히 가족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거룩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복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이 뭡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했어, 너가 잘했어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사람은 오늘 1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속죄제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제거하고 부지 중에 지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해망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고 제사장이 그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해망문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그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나머지는 모두 다 제단 밑으로 쏟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장은 불사릅니다.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14절에 고기와 가죽과 그 다음에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속죄제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계명들을 부지 중에 지었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정인으로 진술을 회피한 죄, 함부로 맹세한 죄, 부지 중에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든지 입힌 것, 그리고 그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죄를 속죄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고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고의로 짓는 죄는 속죄제를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역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민족은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짐승과의 그 부정한 일들 그리고 사람이 부지 중에 그 모든 죄를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보면 먼저 15절에 수양을 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수양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제물을 각을 떠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제단 위에 이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을 바로 화제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의 방법 4가지 중에 화제,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갔을 때 아름다운 냄새가 나면 참 좋죠. 예?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올 때 향수를 멋지게 뿌리고 들어오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저 사람은 향수를 뿌리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서 또 이상한 냄새 안 날까? 목사가 되어갖고 혼날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향수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갈 때, 아름다운 연기를 품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이 바로 증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구제하고 선한 일을 쫓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성도의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선한 사람으로, 또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교육시키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썩어져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지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자리에, 그리고 좋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선한 행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의 따뜻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행실의 축복으로 바로 이어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속죄 제물로 되셨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의 위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좋은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사역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제사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hợp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선교 또 감사와 11조 드리는 그 모든 아버지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점과 동록이 있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귀하다 하였으니 그 영원한 보물 창고로 삼는 아름다운 상급의 멸류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받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문은 담임 목사님에게 입술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행초 기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덕천 성전과 양산 성전 건축도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